먼저 한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그림을 하나 보시고, 네 개의 직선을 연속으로 그려서 9개 모두를 연결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빠지잖아요. 한번 해봐요, 한번. 하나, 둘. 네 개의 직선을 연속으로 그려가지고 하신 분 손 들어봐요. 집에서 뭔가 하나 빠지죠, 그죠? 자꾸 나도 몇 번씩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을 보여줘요? 빨리 답 보여주세요. 다들 그 표정인데. 예.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하니까 9개 점이 다 연결됐지요, 그죠? 4개 선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이 어디로? 이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왜 처음에 잘 안 되느냐 하면 선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고정된 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나 다 이 틀 안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해도 4개 선으로 전체를 연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이 고정된 틀을 깨야만이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그래서 이것을 선이 네모난 격자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 영어에서는 outside the box라고 한 상자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경영학이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공부합니다. 그래서 사고의 틀을 깨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게 되고 문제를 풀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깊이 좀 생각하시고 꼭 우리가 요 테두리 안에서만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 풀 수가 없어요. 선이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도 12광주리 남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뿌리치시고 홀로 기도하러 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야야 자꾸 너희들 거기서 먹고 즐기고 그럴 시간이 아니야. 저녁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배 타고 빨리 가라고 그러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밤에 큰 풍랑이 지금 저들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중에 이 풍랑이 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갈릴리 바다 그 깊은 바다 가운데 아무리 노를 저고 뭐 이렇게 해도 이길 수가 없게 되고 거의 한 서너 시간 이상 그렇게 계속 헤매고 있는데 밤 사경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하거든요. 아주 어두운 밤 사경에 어디선가 저 물체가 바다 저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물체가 점점 자기들에게 제자들에게로 가까이 오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요? 귀신이 나타났다. 귀신이다. 소리 지르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다. 실제로 누구? 예수님인데.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큰일 났다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뒤에 계신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이 어떨까? 주님은 지금 어떤 것들을 원하실까 생각을 하고 나가야 되는. 주님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나란 말이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오늘 새벽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두려움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자, 그러자 배 안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의 제자들이 와,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다니 너무너무 놀랍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 대단하셔라고 다 충격을 받았겠지요. 그죠? 다 충격을 받았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놀랐는데,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서 그도 소리 질렀어요. 28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28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예, 아멘.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나도 이 물 위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러자 29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간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지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여러분, 먼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너 물 위를 걸어오라 그랬어요? 아니면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베드로가 먼저 그런 거죠. 그죠? 그런 기도하지 않는 다른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그냥 안전한 배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도한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자꾸 기도해야 되냐? 기도하라고 하느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왜 강조가 되고 왜 그러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배 안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나.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만히 그냥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어 나가시고요. 기도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가게 되는 오라고 주님 말씀하셔가지고 걸어가는데, 기도하지 않는 다른 제자들은 그냥 배 안에 가만히 있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세상 일에는 적극적인데 기도는 자꾸 우리가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코로나의 어려움을 여러분이 위기를 탈출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가정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주여 나도 물 위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무섭고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나가고. 여호수아는 기브온족과 싸울 기브온에 함께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주여 저 태양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놀라운 기도 여러분 우리가 늘 배우고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하고. 기도하면 주님은 즉각적으로 오라, come, 오라 말씀하시면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이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요, 29절에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배에서 내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오라, come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아니 배 밖으로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물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계속 배 안에 있으면서 주님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글쎄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해달라니까요 주님.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 그죠? 배에서 내린다고 하는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배에서 내리면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앞에 여러분 그림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사고의 틀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굳세게 만들어져 있어. 이거는 하면 되고 이거는 안 되고라고 하는 관습과 문화와 우리의 살아온 날들 가운데 계속 우리는 고집하는 틀이 여러분 각자가 만들어 놓은 틀이 있는 거 아세요? 그 틀을 깨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아까 앞에 그림 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9개 그 격자 그 안에서만 생각하고 나가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이 격을 깬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핸드폰, 비행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글을 만든다고 하는 것도 그 당시에 한자 있고 그런 문화 가운데 어떻게 한글을 만든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파격하니까 배에서 내리니까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데 배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절대로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 저와 모두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네가 만든 사람들이 만드는 배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잘되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소용없어요. 과감하게 그 배를 밖으로 여러분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틀을 깨야만 우리 안에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지 계속 배 안에 있으면서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주여, 복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진도가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배에서 내려야 기적이 시작된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계속 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 신학, 목회 실습, 신학에 대한 것들이 통하지 않는, 물론 원리는 그대로지만 방법론적으로 신방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송구 영신 예배를 작년 연말에 준비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교인들이 못 오는데. 아니 1년에 가장 중요한 송구 영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때가 너무너무 귀한데 그러면 송구 영신 예배도 못 드리고 안수기도 축복기도도 못하게 되고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영상으로 안수기도 합시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여러분 우리 함께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영상으로 안수기도 받고 제가 우리 다른 목회자들도 만나서 이런 얘기하니까 원래는 꼭 이거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 이건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회사에도 배 내릴 것은 여러분 내리셔야 되지. 우리 가정에도 배 내리는 과감한 결단을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셔야 되지. 배 안에 있으면서 좋은 날을 주세요. 큰 부흥을 주세요.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배에서 내렸다고 하는 과감하게 여러분 이제 도전하고 나가고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배에서 내려도 여러분 안 죽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꾸 고정된 틀 안에 그냥 계속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서 무슨 새로운 대단한 날들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제는 그 틀을 깨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깨어버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고 말이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이제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어가게 됐잖아, 그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30절의 말씀, 여기 접속사 그러나가 빠져 있는데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아니 29절에서는 예수님 보고 물 위를 걸어가던 제자였지만 30절에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배에서 내려갈 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새로운 도전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세상 뉴스 보고 바람 보고 나가면 우리도 물속으로 빠져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예수님이야. 다 같이 오른손 주먹 쥐고 오직 예수. 아멘. 늘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지. 여러분이 배에서 내렸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계속 세상 보고 뉴스 보고 사람들 얘기 듣고 그러면 물속으로 빠져들어요. 우리 철저하게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여 믿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고 나가야지. 그러지 않고 세상 바라보면 다시 물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의 저력이 그 다음 뒤에 보면 나옵니다. 30절 뒤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 다음에 뭐요? 다 같이 뭐요?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가자 실패의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외마디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가 기도 생활하면서 기도를 잘해야 되겠다, 기도를 오래 해야 되겠다, 기도 어떻게 하냐, 자꾸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과 대심하면서도 제일 힘든 게 뭐냐 이렇게 기도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런 얘기하는구나. 기도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기도처럼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베드로의 여러분의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 뭐 하면 돼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여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주여 나 고쳐주세요.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그냥 그거 어디선지 그거 하려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대단한 기도를 하려고 자꾸 생각하니까 기도가 힘들어 그런 소리 하지, 그럴 필요 없어요. 다 같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괜찮아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며 가다가도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오늘 내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중요한 결정이 있는데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죠? 그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우리 자녀가 이번에 중요한 시험이 있게 되는데 주님 나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 구원해 주세요. 멀리 있는 자녀, 지방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위해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해외에 있는 자녀 우리가 갈 수도 없고 군대에 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님 우리 자녀 구원해 주세요. 주님 우리 자녀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모지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회사 주님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요, 우리 주님께서 31절의 말씀 다 같이 크게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 우리 주님은 기도하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여러분 이 구절을 그림으로 그린 위대한 그림, 저는 자주 이 그림을 제 방 뒤에도 붙여놨어요.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이 그림, 예수님 물에 빠진 베드로를 어떻게 건지는지 한번 보겠어요. 방송이 전달이 안 됐나 보죠. 예. 예, 감사합니다. 일부러 오래 끄는 거야. 일부러 기다리라고. 예.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베드로의 그 손을 붙잡으신 예수님의 손이 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잡아주셨습니다. 기도하고 나가면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건져주시는, 내가 주님 붙잡은 손은 우리가 항상 놓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건져주시는, 오늘 이 말씀, 이 구절이 바로 저 그림에서 너무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요. 다 건져주시는 그 귀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그림을 마음에 꼭 새기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온갖 풍랑들이 어느 하루도 없는 날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Lord save us, save me,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건져주시는,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배에서 내린다고 하는, 여러분 너무 고정관념에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세월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과감하게 예수 이름으로 배에서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어요? 함께 우리 찬송 함께 주 품에 품으소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풍랑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님의 손잡고 날아가겠습니다. 함께 주 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 식구들도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해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다 왔네. 오늘 새벽에. 예, 뒤에도 다 오시고 축복합니다. 주 주와
시간 여러분 가운데 이런 풍랑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 여러분 기도해요. 주여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이런 수많은 풍랑들을 빠지지 말게 하시고 도리어 이 풍랑을 딛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해요. 또 중요한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배에서 내려야 되는데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배 안에만 안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과감하게 이제는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많은 풍랑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풍랑 가운데도 우리 주님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풍랑 가운데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물속에 빠져들고 문제에 빠져들지 말게 하시고 도리어 물 위를 과감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딛고 뛰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자꾸 고정된 틀에 과거 역사가 만들고 문화가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여러 가지 틀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오나 주님 바라보며 과감하게 배에서 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배에서 내리는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새로운 일 시작합니다. 주여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배에서 내릴 때 주님과 함께 기적이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의 날 모든 예배를 맡깁니다. 우리 예배를 살려 주시옵시고, 주여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입 수험생들 이제 40일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오늘 특별히 김미정, 김성무, 김민규 그 외 우리 귀한 학생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 마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학업에 집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예배를 섬기고 준비하는 모든 종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옷자락 잡고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의 모든 아픔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안전하게 주님 다 보호하시고 코로나의 피해자가 아니라 다 수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풍랑 가운데도 주님 계시고 배 안에도 우리 주님 계시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항해를 떠나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